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7절은 함께 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이 시편 96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96편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감격에 드리는 귀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유다지파인데 그 유다지파에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왕.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지만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 내레의 아들 그 아브넬 장군이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만아세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이어서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이스보셋 왕을.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다가 그 신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신하에서 암살당해서 그 이스라엘 그 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이 정치를 하다가 왕권을 이렇게 누리다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로 옮깁니다. 수도 옮겨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왕궁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성경을 옮기면서 그 왕궁을 옮기면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수라든지 그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정치할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 이스라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엄청난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쪽 왕이었는데, 유다의 반쪽 왕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12지파를 통틀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왕이 되었고, 통일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왕궁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이룬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런데 이 다윗 왕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만족하다. 물론 기분이 이뻐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작은 집 사는 것보다 큰 집 사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온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왕국도 짓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걸 다 누렸지만 한편에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허전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앞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오벳 에돔이라 하는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왜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었느냐면요, 40년 전, 한 40년 그 전에 그 다윗이 시대가 아닌 그 엘리가 제사장일 때에 그 에베네셀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합니다.
블레셋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 아스돗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 때문에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질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늘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무사하게 되었으니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길르앗이라 하는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길르앗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길르앗에서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올 때에 어떻게 모셔왔느냐? 이 수레 있잖아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셔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법궤를 실은 이 수레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뚱뒤뚱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그 길르앗의 아들이, 사는 아들이 법궤가 넘어질까봐 탁 붙잡았는데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예요. 법궤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법궤는 그 레위 자손이 아니면 맬 수가 없어요. 운반할 수가 없어요. 법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법궤를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 어깨에다가. 그런데 어깨 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소가 막 뛴 거예요. 근데 그 뛰는 이 법궤를 우사가 만졌기 때문에 직사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잘못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 왔다가 우리도 저런 재앙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다가 임시로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법궤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이제 오베데돔 집에 있는데, 오베데돔 집이 하나의 법궤가 있는 오베데돔 집이 엄청나게 막 부흥되는 거예요. 커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의 법궤를 모시고 와도 되겠구나, 법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오베데돔 집을 축복하듯이 우리 축복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 집에 있는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의 법궤가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 1절에 시작되는 이 구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새 노래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자기가 사는 의리한 왕국을 짓고,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가구가 다윗만한 어린 다윗에게 그냥 쓰러질 때에 다윗이 경험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승리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만 이겼습니까? 다윗이? 예? 사울 왕의 그 죽은 칼을 들고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셨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구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품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쳐났지만 그 은혜가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전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모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기뻐서 막 구름에 떠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마 우리 사모가 그때의 기분은 좀 알 것 같아요.
개척교회 사모로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때 구름에 둥둥 떠다니 그런 기분은 아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언젠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을 계속적으로 끌고 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통일의 왕국의 왕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의리의리한 백향목으로 왕국을 지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전에 누렸던 은혜 가지고 늘 행복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함을 깨닫고 다윗이 그 오베네도 집에 있는 모처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온 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로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막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치면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흉보잖아요. 아유 저 인간 좀 봐라. 저 인간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신랑 앞에서 막 춤을 추다 보니 바지가 흘러내리고 속옷이 다 보이고 저런 채신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신랑 앞에서 그렇게 비웃었죠.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지가 좀 벗기지 어때?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할렐루야. 그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노래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온 땅도 늘 새롭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어제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오늘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딱 멈춰가지고 그대로 있나요? 어제는 꽃이 봉오리 졌다가 오늘은 꽃이 봉오리를 쫙 피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옛날 거 아니고 새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 때 이 말이 그렇게 깨달아져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받은 그 새로운 눈을 노래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이 새 노래가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만만하나요? 예? 이 땅에 사는 삶이 어쩌다 보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땅이 꺼지는 그런 환난이 당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은혜가 막 까부러져 가지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노래, 오늘도 새로운 노래, 내일도 새로운 노래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늘 노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늘 노래해야 되느냐?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엄청난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상상 못한 질병이 와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상상 못할 파산이 와가지고 내가 떼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빚쟁이들에게 쪼들려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입술은 다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노원사님 같은 경우는 늘 이 통증이 이 허리 같은 통증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는 삶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이 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통 저는 얼마든지 견디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구해서 하나님을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그러한 슬픔 같은 것이 사그라지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나가셨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고난 나가셨을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입술에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자 보세요. 너희가 기쁘니까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이 땅에 오는 우리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지면 우리가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모든 십자가를 지셨구나. 저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나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모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며 기대지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우리의 기운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래. 너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영원한 지옥으로 갈 생명이 구원받다는 그 기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한참 믿음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들어올 때는요, 마음으로 붙잡고 막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전도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꽉 채워야지. 그리고 이 전단지 만들고, 휴지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기 까치산역. 거기 그 드란 입구에 딱 서가지고 내려가는 사람 주고 올라가는 사람 주고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나중에 지쳐요. 왜 지친지 아세요? 예? 몇 달 해봐야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째려봐요. 이거 주잖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봐도 그냥 가면 어때요? 그렇지요? 근데 각 개중에는요, 이러고 째려봐요. 왜 이렇게 째려보는지 아세요? 너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제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구나. 자, 보세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마음을 바꿨느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한다고 물론 열매도 맺긴 하겠지만 잘 안 맺어지는 거야. 오히려 실망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 먹었느냐.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 여기 제가 딱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런 강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자연히 와서 복음 듣게 하고 24시간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계속 극동방 통해 찬양 듣게 하고 설교 말씀 듣게 하고, 그럼 어느새 그들에게 이 복음이 조금 스며들어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만이 전도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런 귀한 은혜를 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크게 부흥할 때는요, 많은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막 병이 났고 지금은 그런 이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엄청났어요. 엄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민족을, 이 조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놀라운 종들 보내가지고 신의 은사를 막 하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에게도 막 그런 은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흥시키는 믿습니다. 이젠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여행사 일 잘해서 거기서 어제도 우리 평양제일로회에서 교회를 신방 왔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우리 노 회장님이 이제 왔다 가셨는데 왔다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전도도 굉장히 어렵고 웬만하면 이 작은 교회는 오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누가 이사 왔을 때도 절대 작은 큰 교회로 다 들어가지 오질 않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누구 오셨는 것 같은데? 오세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레임티에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너희들의 그런 보이는 행위 이런 것이 차곡차곡 기적이 쌓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말로는 그들이 잘 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교회에 일할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게 되지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지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 말씀은 그러면은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다 신들을 인정해요. 신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 얘기를 했지만 그 숙소에도 보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부처머리를 거실 중앙에다 딱 올려놔요. 옆에다가는 부처의 그런 부도를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아니 거실이 뭐 불교 믿는 사람 그런 장소인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모든 이 사람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 거실에서 그런 일 좀 잠깐 했었는데, 모든 민족 족속들은 신을 다 섬깁니다. 신을 다 섬겨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그 부처를 이렇게 자기 신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이 신들보다 신이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2장 7장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나요? 흙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짓고 다 끝나나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나 신을 믿는데 이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과 영과 혼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영과 혼이 있지만, 이 혼은 누구나 갖고 있는,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모든 인간이나 동물은 다 혼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나요, 제가요? 영이 없어요. 영이. 할렐루야. 왜 이 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게 영의 영.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지면 동물 지어놓고 돼지를 지어놓고 돼지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더라, 이런 말씀 있나요? 없지요. 동물에게는 이 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거목나무가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애국 같은 경우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눈에는 다 그게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은 신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목나무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태양이 하나님인 걸 알고 인도 같은 경우는 코끼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허름한 것에 신처럼 보기 때문에 신들보다 이렇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내서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갔는 데는 나트랑이라는 데 갔었는데 예전에 우리 노예에서 다낭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다낭. 그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갔거든요. 그때 이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관광버스 앞 범퍼 앞에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런 원통으로 된 이 대롱이 있어요. 두 개가. 저는 저기에 국기 꽂는 데인 줄 알았어요. 국기. 그런데 그 대롱이 뭐냐. 거기다 향을 꽂고 다녀. 향을 꽂고. 왜 향 꽂고 다니는 줄 아세요? 사고 나지 말라고. 부처에게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베트남은 완전히 불교나라예요. 불교나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런 말은 오해가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신처럼 인간들이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것들보다는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하게 말씀합니다.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만국의 모든 신들, 저 애굽에는 태양을 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만국에. 저기 암몬과 모압은 밀곰, 이런 것들을 신으로 알고 있는데, 밀곰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녀를, 이 밀곰 씨는 이 형상이 뿔이 달렸고 소처럼 되어 있는데, 이 밑에가 보게 되시면 화덕이 있어요. 화덕. 불을 지피는 화덕.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을 태워서 제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밀곰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자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밀곰 씨에다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우상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개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 이게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뭐예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다 피조물이고 하늘과 모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우상을 우리 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우상 별로 많지 않지요? 뭐 지금도 밀고입니다. 막 자녀 넣고 일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 시대의 우상 뭔가요? 네? 이 시대의 우상 뭔가요? 네?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우상이다. 돈이 우리 우상이 돼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쫓아다니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너무너무 껴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을지라도 권력을 쥐었을지라도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못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만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제가 늘 그런 말이 너무너무 저는 기뻐요. 어제 우리 노회장님이 오셨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교회에 사신 지 얼마 됐느냐 그래서 제가 15년 됐습니다. 성도가 몇 명쯤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12명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보고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교회임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 임대를 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데에서 하시느냐고. 우리 조금 건너가면 임마누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하고 연합해서 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거기서 한 주간 그 목사 설교하시고 한 주간은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붙이시면 좀 덜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를 합하면 경비가 좀 이 성도가 모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노 회장님 그게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한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절반 떨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절반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어려워도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를 이곳에 심으시고 살아가신 의미가 뜻이 계실 것이다.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잘 감당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가치관을 들고 물질과 뭔가를 움켜쥐면 될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다가 예전에 한 25년 전 우리 그 지하실에 살던 우리 연립에 있을 때는 그 지하를 방을 꾸며가지고 새를 놨거든요. 그때에 살던 분을 가끔 만나요. 제가 그분이 이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는데 그분이 뭘 하고 사시는 분이냐, 기온 날이면서 도박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어수룩이 생겼거든요. 보면 얼굴이 나이도 많고 근데 바둑은 기가 막히게 잘 둬요. 그러니까 내기 바둑을 하는 거예요. 기온이 가가지고 기온 주의라고 짜고 거기서 사람들 보면 이 돈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혼 사람도 돈을 얹어 먹고 이 사람도 돈을 맞추고 그래서 용돈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 나올 때 됐으니 가끔 있어야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오늘도 만났을 한 3분간에 그걸 붙잡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왜 나를 자꾸 만나게 하는 것은 그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오세요. 오시면 정신도 대접하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압구정동 기원을 간대. 바둑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에게도 수없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행위와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증거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만약 기원에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일거리에서 사귀어야 된다고 하면 굳이 기원에서 사귀바둑 두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터를 쉬고 일감을 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활을 조금씩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들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마다 갖고 품고 있는 제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만민들아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아 태양이 너희 신이 아니다. 할렐루야. 모압과 암몬에 있는 너희들아 그 밀곰과 이런 것들이 너희 신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존귀 위엄으로 그들 앞에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허접한 것들, 코끼리를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 소를 지금도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들, 그 우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너무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경험, 지식 이걸 토대 가지고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엄밀하게 냉정하게 지성적으로 보게 되지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개척교회 잘 교회만 잘 꾸려가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 교회를 불러들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콧방길 얘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존귀함과 위엄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이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 교인들 다 어려우시고 힘드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웃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살 때 보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을 살 수 있느냐? 아, 저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삶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통일한 국을 이루고 왕이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그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의리라는 자기 사는 왕궁을 지었어도 마음이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소가 있어야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오베덴집에 있는 그 법궤를 레인들의 어깨에 매서 온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 6절에 그런 놀라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우리 집 권사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지금 허리가 아파도 여기 계단 올라는데 한 걸음 걸음 가방과 붙들고 예? 지금 어찌 보면 요양원에서 노기시할 우리 권사님이신데 할렐루야. 성소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굳굳하게 우리 권사님 잘 견디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예? 예? 제가 지금 노후를 하나도 준비 못하고 생활해 보세요. 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는 그냥 먹었지. 내 주변에 친구들 보게 되지만 뭐 연금이 뭐 250 나오니 300 나오니 막 이런 빌딩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월세가 얼마를 내가 받더니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앞에 보기라 크게 보이지면 예? 제가 지금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기쁜 것은 건강 주시고 교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런 능력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나올 믿습니다. 제가 교회만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쁨이 고통이 올 때에는 구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다소 하나님께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윗이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지만 그 허접한 것들 보고 뱀 같은 뱀머리 보고 절하고 그렇지요? 개구리한테 절하고 개구리가 알을 많이 깠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구리가 생기면 막 그냥 자녀들이 막 부해지는 줄 알고 그 논가에 아무것도 아닌 그 개구리를 섬기질 않나, 파리를 섬기지 않나.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바라보면서 애치는 거예요.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런 허접한 것들 개구리한테 파리한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고사 지낸다고 소 돼지머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진 존재인데 그걸 허접한 거 되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지금 다시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의 족속들아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들 우상들 그걸 다 버리고 하늘을 만드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을 그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부르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베네돈 집에서 옮겨온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막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누리는 그 기쁨, 이 은혜를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는데 그냥 갈급해서 오늘 외치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때 살면서 제가 늘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 교회인들은 이렇게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다 연로해서 이제 앞으로 젊으면은 희망이라도 있을 터인데 인간의 이면을 올 때 희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되어지거나 주눅들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보세요. 제가 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오늘도 내가 우리 안수사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왜 다윗이 기쁠까? 그럼 다윗처럼 통일 왕의 왕이고 주변을 다 정복하고 큰 왕 의리의리한 백향목으로 왕국 짓고 그런 사람 그 성전을 모셔고 이런 사람만이 이렇게 놀라운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영광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과 같은 기쁨을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수단에 앉아 계시지만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카렌스인가요? 그 차가 기아에서 나온 차, 조그만 차. 여기 지사님 앉아 계시지만 그때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갈 때에 우리 안수사님 또 우리 김현전 전사님 또 나 우리 사모 주일학교 애들 2명 데리고 카렌스 그 조그만 차에 타고 그 뒤에다가 텐트 3동인가 2동인가 싣고 거기다가 그 먹을 음식 싸가지고 가가지고 기타 딱 싣고 의자 싣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 오지 산골 그 앞에 아주 아름다운 수영할 수 있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지금 우리 지도자님한테 내가 지금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성을 보여주려고 그 환경이 너무너무 멋있는 제가 그때 막 기타 치면서 그랬어요. 밤하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정 꾸미려고 그러면 몇백억 있어도 못 꾸민다. 이런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이 쓰시라고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저는 수없이 여름 수련회 다녔지만 가장 행복했고 기뻤던 수련회가 우리 시장님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먹을 거 딱 들어간 것은 차 기름값밖에 안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올 여름 수련회는 텐트 치는 게 어떻겠어요? 다 반대하시죠? 제가 가끔 우리가 수없이 다녀봤잖아요. 매주마다 그 홍천에 가서 임박 얻어서 해보기도 하고 펜션에서 해보기도 하고 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저는 그때의 그 여름 수련회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잘 겪길 소망합니다. 다윗이니까 왕이니까 세계를 접했으니까 자기가 의리한 왕국에 사니까 좋은 옷 입으니까 좋은 음식 먹으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할 수가 있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성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어디 가서 꿀립니까?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막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보다 부자가 어디가 있어? 삼성이 재벌이 나보다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입술에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만져주세요. 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마음으로 잠깐 통솔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